어느 유명한 회사에서 직원을 뽑는데 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 차를 몰고 가는데 어느 버스 정장 앞을 지나가는데 그 정류장에 3명의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한 명은 병세가 심각해 보이는 노인이고, 다른 한 명은 자기가 옛날에 아파서 병들어서 유독할 때에 자기를 치료해 준 생명의 은인인 의사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내가 이런 사람과 결혼했으면 좋겠다 하고 꿈에도 그리던 아름다운 여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세 사람이 거기에 서 있는데 나는 이 차에 지금 한 명밖에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세 사람 중에 나는 누구를 태워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태우시겠습니까? 전에 그 중병에 걸린 노인은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 됩니다. 그대로 두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은 아니고 한번 스쳐가는 사람입니다. 또 나의 목숨을 구해준 의사는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계속 관계를 가져야 될 사람이고요. 꿈에도 그리던 그런 아름다운 여인은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시는 그런 사람 만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한 명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태우시겠습니까? 면접하러 온 사람이 한 200명 정도 됐는데 그 가운데 이 시험에 합격해서 채용된 사람들은 그 중에 누구를 선택했느냐? 채용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지금 운전하고 있지만은 운전하고 있는 이 차의 열쇠를 의사에게 주고, 그리고 그 급한 병든 어르신을 그 의사 보고 태우고 가라 그러고, 나는 내려가지고 정류장에서 누구하고 데이트를 합니까? 꿈에도 그리던 여인과 남아서 데이트를 하는 것, 이렇게 답을 썼는데 그런 사람들이 합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운전하던 차에 그 운전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스스로 운전하던 차에서 내린다는 생각은 거의 다 하지를 않죠. 그래서 이런 것을 고정관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정관념은 이미 익숙하고 습관화된 사고에 의한 행동을 결정하는 고정된 의식을 말합니다. 이 고정관념은 우리 인간 생활에 많은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족쇄가 될 때도 있고요. 창조적인 어떤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고정관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지나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 앉아라 그러면 앉고,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고, 또 공부해라면 공부하고, 정말로 범생이라고 하는 말, 모범생이죠. 그래서 아무 그런 탈 없이 잘 듣는 아이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거기서 벗어나면 이제 야단을 치고 이 싹수가 노릇하느니 뭐 안 되겠다느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제 우리 나중에 두고 보니까 여러분도 다 학교 다닐 때 동창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보십시오. 범생이들이 잘 됩니까? 아니면은 때리기도 하고 터지기도 하고 말썽도 피우고 싸우기도 하고 좀 가출도 하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잘 됩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정말로 큰 그릇이 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범생이가 잘 될 것 같지만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어렸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아이가 어디서 뭘 훔쳤다고 가게 아저씨가 끌고 와서, 그러니까는 이것이 어려서부터 이런다고 사람 되겠느냐 실망을 하고 부모들이 그러지만은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뭐 그게 도둑질인지 그걸 알고 합니까? 가지고 싶거든요. 그냥 좀 이게 욕심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졌는데 그걸 도둑질이라고 하고 네가 사람 되겠냐 때리고 치고 사람 취급 안 하고 그렇게 규정 지어버리고, 어렸을 때 뭐 좀 잘못했다고 아이들을 그렇게 야단치고 이제 사람 취급 안 하고 안 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싹을 꺾어버리는 것,
이제 우리가 다 고정관념 속에서 이제 그렇게 사람을 대합니다만은 과연 여러분 이제 그런 게 하는 것이 정말로 바른 판단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통하여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정관념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십니다. 지금 6월절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때에 이미 공생의 3년 막바지 아닙니까? 그동안 활동하면서 많은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다, 굶주린 자들을 먹였다,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다. 또 시원한 말씀으로 사람들 마음을 얼마나 참 평안하게 해주시고 소망을 주시는지. 그래서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우리 중풍병자가 있을 때 친구들이 예수님께 그 친구를 데리고 오기를 보이려고 했지만은 사람 설 자리가 없고 삐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지붕을 뚫어서 달아내릴 만큼 그렇게 예수님께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부모들이 예수님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자기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아이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13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그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꾸짖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이 분주하고 또 예수님께서 지금 가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달려드니까 뭐 그랬겠죠. 나도 고쳐주세요, 나도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막 몰려드니까 질서도 없겠고 이제 짜증이 났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이들은 뭐 천방지축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질서가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그들이 뭐 정숙하겠습니까? 그래서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자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그런 행동은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께 나올 자격이 없다는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인 것입니다. 어린이를 한 인격자, 구원받아야 될 천국 백성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수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셀 때에 어린아이는 사람이 아니니까 빼고 그렇게 숫자를 세는, 그렇게 부모의 의존자 또는 부모들의 부속물처럼, 어른들의 부속물처럼 어린이들을 취급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들은 몰라도 된다. 그래서 얘들은 가라, 얘들은 가라. 어린이는 없는 사람, 세상에서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나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 일을 하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판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저런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인을 만나기 위해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죄인들과 함께 한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런 사람들과 어울립니까? 하고 사람들이 비난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세상에 정말 병들어서 갈 곳이 없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 세상에 죄인이라고 손가락받는 그 사람들을 부르러 왔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예수님을 위한다고 그랬겠지만은 그것은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14절 상반절을 보면
어린이들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꾸짖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꾸짖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노하셨습니다. 이미 작은 소자 하나도 멸시하지 말라고 교훈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아이들의 귀중성을 교훈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고정관념의 틀을 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예수님이 화를 내셨습니까? 또 간음한 여인을 잡아서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 또 간음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어린 아이가 예수님께 나오려고 할 때 제지하는 것을 보시고는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을 기회, 축복받을 기회를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죄로 여기시고 바로 정죄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실족해 하는 사람, 어린이로 하여금 실족해 해서 죄짓게 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빠뜨리는 것이 낫지 실족시키는 것보다 하고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중매쟁입니다. 우리는 영적 유통업자입니다. 어린아이들이나 노인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요한 사람이나 모두 주님을 만나야 되고요,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서 안수받고 축복을 원하는 부모처럼 자녀가 진정 사는 길은, 갈 길 몰라 헤매고 방황하는 그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길은 예수님께 나오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우리 주님께 자녀를 그리고 이웃을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나에서 죽어가는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또 변화선에서 내려올 때 귀신 들려가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그래서 아버지가 와서 호소할 때 그 아들을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도 좋습니다. 내가 개 취급받아도 좋은데 우리 딸은 귀신 들려 있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안타깝게 부르시는 그 어머니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그 어린 딸을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면 자식의 미래가 밝아질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예수님의 안수하시고 축복하심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아간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만져주심을 바라고, 만져주심을 바라고. 여기서 만져준다는 것은 단순히 손으로 어루만져준다는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병행 구절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수 기도를 받기 위해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아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부모는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죠. 아이들 잘 되기 위해서는 체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아이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지적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마는 예수님 만나서 영성이 풍부해야, 영역이 뛰어나야 그 아이의 장래가 밝은 것입니다. 내 아이는 최고로 키우고 싶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부모들의 한결같은 소원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0.84명이니까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에 아이를 낳는데 한 명도 안 낳는 거예요. 0.84명,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인데, 이제 이렇게 낳은 아이들이,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창의력 넘치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 것은 당연한 욕심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요, 국어도 잘하고요, 필요합니다만은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여기 씨를 좋은 걸 뿌려놔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단비가 없으면 싹이 나올 수가 없고요, 결국 싹이 안 나오는데 무슨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겠습니까? 일마다 때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보십시오. 얼마나 어렵게 얻은 아들입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수학 공부시키려고 영어 공부시키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전에서 자라게 했습니다마는 망했습니까? 그 아이 장래가 막혔습니까? 암흑 시대에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자는 낳으면 다 죽이라 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니까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요,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요한을 성전에 데리고 나아갔습니다. 예수님도 12살에 성전에 올라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아버지 집이라. 여기서 내가 공급받아야 되고요, 여기서 아버지로부터 인도함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집입니다. 성전에서. 유대인들 이야기가 우리가 많이 합니다마는 전체 세계 유대 인구가 1500명 밖에 안 되는데 노벨 수상자의 3분의 1이 유대인들이에요. 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세계에 차지하고 있는 영향력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나사 과학자의 과반이 유대인이고요, 뉴욕 의사의 과반이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젠센은 그 유대 민족의 지적 능력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우수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뭐냐? 바로 신앙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면서도 어려서부터 13살까지 하나님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영성이 성장하게 되고 자라게 되니까 의지력, 사명, 가슴에 끓는 열정이 그들 속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근거한 쇠마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그 말씀 따라 가도록 한 것입니다. 제자들을 책망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첫째가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용납하라는 말은 허용이라는 말이요, 예수님께 오는 것을 허용하라. 그 다음에 금하지 말라는 것은 걸림돌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도요, 사람을 품고 가까이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님이, 작은 집 할머님이 계셨는데 그 보니까 늘 어려서 멀리고 장사를 많이 다니셨어요. 마을마다 다니고 참 섬에도 다니고 여러 곳에 그렇게 평생을 사시는데 그 할머니가 언니가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야, 내가 다 다녀보니까 어느 집이든지 집안에 얘들이 많이 끓는 집,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집은 나중에 그 집이 잘 되더라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요, 어느 집이든지 사람이 많이 모인 집, 어린 애들이 모이는 집, 그런 집 자녀들이 다 잘 되더라. 모이는 것 자체가 이미 부모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업을 할 때도 많이 사람이 모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그 품을 수 있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장례식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가는데 거의 우리 동창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전학을 가가지고 뭐 부모 떠나서 전학을 객지에 갔는데 누가 반갑게 맞아줍니까?
그런데 한 친구가 반갑게 맞이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반갑게 맞이해주는데 그 고향이 전주라고. 아버지랑 이제 거기서 다 와서 거기 사는데요. 집은 너무 그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직장 다니고 어머니도 직장 다니고 그렇게 다니는데, 근데 그 집에 어렸을 때 보면 집에 얘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큰 친구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동생 친구도 있고, 그리고 또 어른들도 그 집에 가보면 그렇게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과연 며칠 전에 지난주에 제가 그 장례식 갔다가 가만 보니까 몇십 년 만에 그 동생들을 봤는데, 옛날에 콜릭의 자녀들이었는데 그렇게 번듯하고 다 정말로 신앙적으로도 훌륭하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사회적으로도 다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생각나는 것이 우리 할머니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집에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 옛날의 말로는 보초가 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말로는 보초가 있더라. 그러더니 그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많이 얘들도 와서 편안하게 놀 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제가 지난 주일날 사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 뒤에 유아실에서 막 시끌벅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얘들이 여러 명이 있더라고요. 여러 명 있는데 뭐 다문화 가정 애들도 많고 여러 명 있고, 또 우리 애들도 여러 명이 거기에, 우리 교인들 아닌데 여러 명이 놀고 있었어요. 제가 가서 어디서 왔냐, 참 잘 왔다 제가 그러고 있는데, 어떤 애가 저는요 교회 세 군데 다녀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이 교회를 제일 많이 다녀요. 이 교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체육관에 늘 뛰어놀고 교회에서 막 뛰어놀고 좋은데, 이제 그날은 그 투표하니까 못 놀고 여기서 논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속으로 체육관 지은 본전 뽑았다 이제 그 생각은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자꾸 용납하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 앞에 모으는데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용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을 갖춘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말씀하시는 것인데,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오해할 수도 있겠죠. 아이들은 모두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천진하고 순수하고 단순하고 겸손해서 다 천국에 들어간다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오늘 본문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어린이는 무조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럼 이런 자는 누구입니까? 15절에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다. 어린아이, 갓난아이의 특징은 뭡니까? 옆에 부모가 없으면 불안하고요, 부모가 없으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자다가도요 이렇게 해서 안 잡히면 우는 겁니다. 늘 의지해야 되고요, 바라봐야 되고요, 나에게 뭘 주는 줄 알고요, 이분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꼭 어린아이가 부모를 받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렸을 때나 커서나 뭐 사업을 하거나 뭐 직장에 다니거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어린아이와 같은 이 말 속에 오늘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 제자들의 고정관념 속에는 어린아이는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했죠. 바리새인들은 특히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는데요, 오늘 비유법 중에 지급법을 사용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직접 연결시키는 방법인데요, 내 마음은 호수 같다 할 때에 내 마음이 곧 호수라는 말이 아니고 호수처럼 잔잔하다, 호수처럼 그렇게 넓다 하는 표현의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의 대표적인 속성, 천진성, 순수성, 단순성, 겸손성 등을 가진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은
좀 더 우리가 성경의 맥락을 보면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천진하다고 들어갑니까? 순수하다고 들어갑니까? 단순하다고 겸손하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8장 3절에 주님께서 이제 이 병행 구절인데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고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다, to turn. 이것은 회개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가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를 가린다고, 침묵한다고, 또 무시한다고, 핑계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주홍 같은 붉은 죄, 그런 죄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고 흰눈같이 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돌짝밭 같고 길바닥 같고 가시덤불같이 되어서 잘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슨 자존심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잘 회개합니다. 그리고 잘 믿습니다. 15절 말씀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받든다는 말은 그냥 믿음의 다른 표현입니다. 헬라어 데코마이가 영어로 번역하면요 리시브 있는데 받아들인다, 취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영접하는 자,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영접하고요,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요, 정말로 그 말씀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면 신앙은 시작되지를 못합니다. 실제로 어느 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에 윌버트 차프만이라는 박사의 조사에 의하면 25살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은 1000명에 1명꼴이고요, 35살 이후에 믿는 사람은 5만 명 중에 1명이고요, 45세 이후에 믿는 사람은 20만 명 중에 1명이고, 55세 이후에는 30만 명 중에 1명이고, 75세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은 70만 명 중에 겨우 1명 정도라고 한답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경쟁력 속에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해서 택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위대한 전도자들, 사명자들의 그 일생을 보면 어린 시절에 예수를 믿고 회심한 사람들이 큰 일꾼이 되고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회개하고 어린 아이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쫓아냈습니다. 아이들을 열등한 존재, 어른들의 부속품처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6절을 보십시오. 아이들을 안으십니다. 그리고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백성들에게 그 삶의 평안을 주시는 모습, 가식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아이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고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안수해 주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오늘날 세상은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짓밟습니까? 문명국이 아닌 나라는 더더욱이 어린아이들을 말 잘 들으니까 또 불려서 야단쳐서 일시키기가 쉬우니까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짓밟고 인권을 짓밟고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셨고요, 어떤 죄인이라도 아이들처럼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품어주셨습니다. 어른이라 아이들은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돌아가서 안겨야 할 품은 하나님 품이요 예수님 품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새벽마다 하나님 품에 우리 자녀들을 안기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새벽에 제단을 쌓고 우리 장로님 한 분 늘 말씀
전에 들어보니까 어머니 권사님이신데 몸이 너무 불편하니까 못 나간대. 베란다에 앉아가지고 그 새벽에 주님 앞에 꿇는 모습, 그 모습이 곧 교회예요. 그 모습이 뭡니까? 자녀를 주님 품에 안기는 모습입니다. 저녁에 잠잘 때 가서 머리에 손 얹고 아이들이 축복해 주는 것, 이거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이 자녀에게 하늘의 복이 임하도록 통로로 사용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른이나 치열하고 어렵습니까? 힘이 듭니까? 여러분, 참 안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탕자가 안기할 품은 아버지 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 품에 안겨야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 4절에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의 모든 남은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주님은 신실하셨어. 한 번 택한 사람처럼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천지가 없어져도 그 말씀 1.1획도 변함없이 지키시고 주님께서는 이루시는 분입니다.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요. 주님이 택하시는 그때부터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내가 구하여 내리라. 이런 환난, 저런 시험,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 구하여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우리 주님 예수님이 안수해 주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고요, 힘을 주시고요, 험난한 강을 건널 때, 높은 산을 넘어갈 때에 넉넉히 건너도록 넘을 수 있도록 주님이 품에 안아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복을 내려 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손들을 지금 어디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주님께 안기움 받고 주님께 안수받고 주님의 축복을 받는다면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